마라나타,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듣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제일 끄트머리에서 마라나타 혹은 마라나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람어지요, 에라메이크. 마라나타 하면 Our Lord come 이란 뜻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한다면 Our Lord has come. 어떻게 해석을 하든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고린도 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마라나타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머리에 사도 요한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 주면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산과 강을 건너서 정말 가는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외 없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잔치가 나옵니다.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초청을 했는데 그 잔치에 인바이트는 되었지만 참석한 사람은 인비테이션 받은 사람들과 숫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지 그들 가운데 와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들을 보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장 46절에서 51절까지는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종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 가운데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언제 오시든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인을 만나겠죠.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종은 주인이 멀리 갔으니 뭐 언제 올지 누가 알랴, 내가 마음대로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는 가운데서 게으름 가운데 주인을 만나는 아주 참 거시기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 처녀가 있어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언제 오든지 간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5 나머지 처녀들은 언제 오랴, 그냥 자자, 그냥 준비하는 건 뭐 내일 하지 뭐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신랑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신랑을 놓쳐버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24장과 25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사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크게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읽으면서 한번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곧 저녁에 올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13장에 이 엄청난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로 에피소드가 완전히 마가복음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4장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이십니다. 인자, the son of man이죠. 대문자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제가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34번째 고린도후서 강해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16장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의 성도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충성된 종으로 꼭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꼭 두셔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되는가,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말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면 마라나타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언제든지 오셔도 될 만큼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저희가 살아야 됨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왔죠.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바울 사도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세 번째 방문합니다. 세 번째 제가 곧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 후서 전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고난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여러 신앙생활 해야 나가는 가운데 질문도 있었고, 사도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교회였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나 둘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설명을 해 주었고,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고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저들로 하여금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 여러분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러한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제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13장이잖아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이제 편집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이 서두죠. 13장 11절 12절 13절이 마지막 끝 인사말이에요. 1장 1절 2절 13장 11절 12절 13절 요거 빼고 나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햄버거로 치면 이제 미 패리스 거기 뭐 죄송합니다, 이게 샐러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뭐 토마토도 있고, 그게 이제 고기 부분이죠. 이 뒷부분에 있는 거는 번 햄버거 고기.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바울 사도가 정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굉장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모세도 막 얼굴 가리는데 우리는 영원한 직분을 가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의 얼굴 가린 거 그거 금방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이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8장 9장에 가서는 여러분 고린도에 살면서 어디다가 모든 것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물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고린도란 말은 설명드렸습니다만 Corinthian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화하다. 그 말은 홍등가에 가다 혹은 창녀와 자로 들어간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는 자체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 전 제국에서도 고린도 사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뭐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의 직분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실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합니다. 애워싸움을 당하지만 우리를 아무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주 북돋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이 다다라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가? 성도님,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삽시다. 그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의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언제든지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 보십시다. 11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형제 자매들이여 말이죠. 자,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6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문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가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이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온전해지십시오. 세 번째는 서로 격려 주고 받으십시오. 네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섯 번째 화평하십시오. 여섯 번째 무난하십시오. 6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이에요. 그냥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권유도 아니에요. 아주 강한 헬라 말로 명령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기뻐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웃어라 이 말이거든요. 웃어라.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죠. 짜증날 일이 있으면 짜증나겠죠. 낙심할 일이 있으면 낭망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기뻐하라, 웃어라, 우리 의학적으로 이미 웃는 것이
안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뇌를 아주 즐겁게 하고, 그죠? 아주 기쁘게 하는, 그 이미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happy라고 번역을 하지 않죠. happiness, be happy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joyful 혹은 rejoice라는 동사를 일부러 씁니다. 가이로라는 말은. 그 말은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4장에 보게 되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 자기는 지금 감옥소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는 쇠사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rejoice, let me say it again, rejoice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보면요, 하루 좋았다가 하루 슬펐다가 이러거든요. 그것은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 이 상황이 지금 막 역으로 돌아가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경기를 보든, 여러분이 만약 그 경기를 보셨어요? 영미 만약 보셨다 칩시다. 이미 그거 우리 은메달 딴 거잖아요. 근데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재방송 우리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슬퍼하시나요? 재방송인데 이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은메달 땄는데, 우리 진 게임이 아니고 이거 이기는 게임, 여러분 재방송 보시면서 막 슬퍼하시나요? 자책하시고 막 하나님 당신 어디 있어? 막 그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재방송 같은 삶이에요.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사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넉넉한 이김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을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상황 때문에 좌절받고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라나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무슨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잠언 17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 저희 교회 여러분 모이시기만 하면 그냥 어디든지 그냥 깔깔깔 웃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말씀이요. 온전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그 말 무슨 뜻인가? 우리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카타르죠. 그 말은 뼈가 부서졌으니 고치십시오. 수리하십시오.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end your way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RSV 성경에는. 가톨릭도 같이 쓰는 성경이에요. RSV 성경에 mend your way.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 한번 내리고 올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물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럼 어디 걸려서 다시 올리면 그물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쓰고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고치는 거죠. 수순하는 거죠. 우리의 길을 수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돌아봤을 때에 주님 보시면 슬퍼하실 것 같은 그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수선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냥 느슨한 채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타리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는가 하면 병원에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부서지면 set a bone, 뼈가 빠졌으면 다시 접골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펑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물이 찢어졌으면 다시 깁고 수선을 해야 그 다음날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군인, 전쟁에서 기진맥진한 그 군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줘서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하도록 만든다는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군인이 기력을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하나요? 군대 나와 다시 또 싸워야 돼요. 군인인데. 배가 항해하러 나갑니다. 4개월 동안 이제 고등어 잡으러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도 실어줘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줘야 되고.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의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이 당부하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할 온전함이 아직도 채워지고 수리되어야 될 것이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찾아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세 번째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아주 재미난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라는 말은 around라는 뜻이에요.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한다. 칼레오라는 말은 저기 있는 것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요 단어를 썼어요. 성령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멀리 계신 분을 불러서 저희 곁에 주변에 계시도록 파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 우리가 마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주고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파라칼레오.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분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나도 위로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함께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이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네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문자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얼굴 모양 다 다르고 지금까지 있는 우리 삶의 기질과 특성과 성품과 배경과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내겠다고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가 안 되겠지요. 합주를 하려면 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노트에 음을 조율해서 똑같이 할 때 바이올린을 키든 트럼펫을 불든 같은 음이 나왔을 때의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는가 이미 지적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은 똑같이 획일적으로 유니폼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니포미티,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니티죠. 유니티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지만 옷은, 생각은 달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복음과 우리 영원한 것과 연관되지 않다면, 본질과 상관이 없는 비본질이라면 얼마든지 disagre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침례교만 옳습니까? 장로교는 틀린가요? 감리교는요? 천국 가게 되면 네,
그들이 교단 가운데서 교리가 조금씩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가운데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뭐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절친이잖아요. 때로는 우리 막 놀라잖아요. 친구야? 오, 어떻게 친구야? 놀라잖아요. 진짜 놀라잖아요. 뭐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부부. 왜 웃으시는지 제가 알아요. 어찌 이렇게 만났나? 틀려도 너무 틀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전혀 없는 것 여기 다 있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결혼 여러분들이 해놓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친. 12 제자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한 분이나 계신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더니, 그전에는 예수고 뭐고 그냥 총은 없었죠. 칼하고 창 앞에 그냥 예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더니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 하나님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도랑 성격이 전혀 다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는 노상 모이기만 하면 자기 생각하고 싸우고, 하나는 이거 갖고 도망가고 자살하고 뭐 희한한 일도 많죠. 성령이 임했더니요, 자기네들도 서로를 못 알아볼 만큼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바울 사도가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죠. 평화롭게. 자, 여러분이 어떤 YMCA든 동네 무슨 그룹이든 어떤 뭐 동창이든 무슨 모임이든 간에, 혹은 무슨 오거니제이션이든 여러분이 한번 조인해볼까 생각을 하고 그곳에 발을 한번 디뎌봤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비다툼 싸우고, 저기서 옥신각신 싸우고, 저기는 막 레슬링하고 막 이런 것을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인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막 들어가서 같이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정말 평화롭고, 거기 가면 마음이 너무나,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I need somebody, 그 말이잖아요. 제 곁에 오셔서 나를 좀 위로해 줄 파라칼레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하였을 때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재미난 구절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혹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옥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 50절에 전혀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전까지 제가 여러분 도움되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49절까지 해놓으시고 50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전혀 컨텍스트가 안 맞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무슨 뜻이에요? 지옥은 너무나 뜨거워서 소금이 튈 만큼 뜨거워요. 소금에 절여질 만큼 아주 비참한 곳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소금은 참 좋은 것이다.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내니까요. 근데 그 짠맛을 소금이 잃어버리면 어디다가 쓰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쉬운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김치 담그실 때 여러분 배추 사가지고 소금 뿌려놓고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금, 이런 배추 있나요? 배추 몇 시간 지났는데 네다섯 시간 지나면 전부 이리가 있잖아요. 자기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국에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 전체는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녹아지는 거죠. 근데 맛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 마가복음 9장에 하실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웬만한 사람들 호주머니에 소금 주머니 달고 다녔어요. 2000년 전에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죠? 목동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소금 주머니 예외 없이 다 차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양을 먹이면서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호주머니 이 소금 주머니에서 소금 조금 꺼내다가 양 입에다가 발라놓거든요. 소금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등산 갈 때 애들 입에다가 소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걔들이 정상쯤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달라고 막 난리겠죠. 목말라서 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디하이드레이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자기 몸이 못 느끼지만 물을 먹어야 되는 그것을 깨닫도록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소금이. 우린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물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시잖아요.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은 녹아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명령이 무엇인가? 화평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화평하라. 다섯 번째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Greet.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한 복음을 갖고 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백성된 것이 정말 기뻐요. 가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도 생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음식이 나왔을 때 탁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와, 나보다 믿음 좋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그러다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커피를 마시러 저희 성도님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갔더니 세 분이 남자분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사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나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들릴 만큼. 이야.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반응이 틀리죠. 교회 다닙니다. 왜요? 이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저도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일어나서 하죠. 처음 보는데 악수하고요. 무슨 교회 다니라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얘기 그냥 한 10분 동안 그냥 하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근데 이제 문제는 거룩한 입맞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은 무슨 affection을 가지라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 다 일어나셔가지고 복도에 서서 이제 서로 한 10분씩 악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고 동성끼리는 꼭 손잡고 어떻게 지내셨는가 눈 쳐다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죠. 아주 애틋하고 애정이 넘치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 이것도 이제 좀 형식적으로 변해가서 AD 1248년에 영국에서 꼭 이 성도들이 입을 자꾸 이렇게, 물론 뭐 이 볼에다 맞추기도 하고 손에도 맞추기도 하는데 좀 그렇다는 거죠.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교 한 사람이 나무 판때기, 나무 판을 만들어가지고 뽀뽀판입니다. 이게 팩스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립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제가 그 나무 판에다가 하면 이제 앞줄부터 그걸 줍니다. 돌아가면서 판이 이제 미사 소리는 돌아가면 계속 뽀뽀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쪽쪽쪽 소리 나면서. 팩스. 박물관 가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판때기에 무슨 따뜻함이 있겠습니까? 이거 루즈 발렸네요. 이렇게 뽀뽀해야 될 사람이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요, 서로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요, 영원히 함께 계셔야 될 본질이 아니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의 명령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무슨 유익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데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11절 하반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와,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마라나타 라이프스타일로 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 모든 것, 이 교회, 믿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이 모든 것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만유보다 크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갈 때에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누가?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1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one family예요. one family.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시험에 들어서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옆을 보니, 신앙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벌써 이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뜨거워지고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라나타 삶의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다운 유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천국 백성들 만나지 않습니까? 위로하시고 다시 인커리지 해주시고, 말 잘 통하지 않아도 해외 이렇게 여행 같은 거나 선교지 가게 되면 뭐 그 나라 말 잘 통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면 갑자기 이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우리 쿠바 또 올여름에 가게 될 텐데, 우리 다음 주 광고 나가겠지만 원래 또 쿠바 갈 거 아니에요? 쿠바 가면 다른 말 잘 안 통해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이 사람들 벌써.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꼭 다시 한번 더 리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라나타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의 모습이 6가지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두 가지가 주어졌지만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복이 주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세기를 거슬러서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에 바로 여기서 축도를 따서 합니다.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삼위일체가 언급된 축도입니다. 오늘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무슨 엄청난 약속이고 정말 복이 축복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카네이트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이 뭐예요? 펠로십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다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것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것을 꿈꾸든 성삼위 완벽하신 온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1인치에 구멍이 90억 개가 구멍이 있어요. 1인치 조그만한 요 사각형에 구멍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9 빌리언 90억 개가 있습니다. 90억 개의 구멍이 있다 보니 요 조그만 조각이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니 물이 그 안으로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물의 분자보다도 2만 배나 작은 구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절대로 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수증기는 그 구멍을 통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갑니다. 수증기의 그 입자보다도 700배가 크기 때문에 그 구멍이 외부에서 물은 못 들어와요. 안에서 있는 땀은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그 조각으로 만드는 천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벤트, 고르텍스, 퍼텍스, 하이벤트 그렇게 부르죠. 비가 바깥에 아무리 몰아쳐도 전혀 안에는 상관이 없어요. 안에서는 바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오염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바깥에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그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잠수하면 될게요? 배잖아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에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마라나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많죠. 구약에 보게 되면 자기 눈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 무슨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완전히 폐허 한중간에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여기서 무슨 건짐이 있고, 믿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절망되는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된 그 가운데 빠졌던 사람을 한 사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은 다 어디 가고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다 파괴가 되지. 예배는 하나님 우리 어디서 이제 드립니까? 적군들이 그냥 들어와서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길어서 제가 여러분이 읽지 않습니다. 그 내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 쓰라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21절부터 32절까지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죽겠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완전히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시고 차 타고 이렇게 가실 때에 뭘 끼세요? 선글라스를 끼시죠. 보는 거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이 안경을 끼나 선글라스를 끼나 똑같아요. 그러나 선글라스를 끼면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발견한 거죠.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립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도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신앙으로 여러분 일터나 학업에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비웃죠. 과학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어. 야, 넌 정말.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손가락질 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내가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심,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땀 때려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고 우리 젊었을 때에 멍에 매게 하셨고 어차피 상황은 바꾸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너는 없다는 거죠. 이 온 세상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LA에 치과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년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아예 선교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케냐에 가서 케냐의 나이로비의 공항에 도착해서 짐도 풀지 않고 현지 선교사님들 따라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간이 테이블과 이제 치과 이 기자재들을 다 놓고 이제 환자볼 준비를 하는데 천막을 이렇게 열고 어떤 한 자매가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들어오기 5분 전에 이 김범수 장로님하고 그 선교팀들이 하나님 오늘 저희 두 손을 사용하시고 저희 두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 팀들이 섬길 수 있는 최대한 선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장갑을 딱 끼는데 어떤 한 자매가 천막을 이렇게 걷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서 온 사람인데요. 실명을 밝힙니다. 저는 한국서 온 치과 위생사인데 이름이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비행기표를 잃어버렸는데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제 비행기표를 어떻게 주셨다고 제가 연락이 와서 제가 비행기표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장로님이 잠깐만요, 저희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 한국서 온 치과 위생사시라고요? 도와줄 수 있나요? 했더니 네 비행기 오늘 안 뜨니까 네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이 자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옆에서 잘 도와주는지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잘 섬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섬기는 그 날이 가리오방기라는 이 케냐에서도 가장 정말 힘든 그 빈민가예요. 저도 가본 곳이에요. 정말 여기는 이 케냐 사람이 앞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도 목숨 걸고 찍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갈 수 있을까? 이 자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비행기표 찾으러 왔다가 응급결에 지금 달려서 며칠 동안 지금 열심히 지금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것까지까지 얘기를 해야 따라오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이죠 하고 이제 짐을 챙겨서 차에 타니까 이 자매도 그냥 그 엄청난 빈민촌을 따라가겠다고 버스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거기 도착해서 하루 종일 정말 그 입안이 더 이상 안 보여질 만큼 어둑어둑할 때까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가 됐는데 케냐 떠나기 바로 전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을 제가 코테이션으로 바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다닌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모두가 위선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일주일 동안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스턴에 보내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한에서는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들 가운데 아직까지 도려내어지고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할,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서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완벽해지라고 저들을 권면하면서 권했던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되고 온전해지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평화롭게 화평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으니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